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오늘도 젊은이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나온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을 지켜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준비하고 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지혜와 또 환경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과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젊은이 교회 예배,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
마음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방금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주님의 청년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보내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년, 그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청년, 그 모범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습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모습 바라보며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사랑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모습 닮아, 아버지 주님의 모습 닮아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 저 바다에 주님 나아가 아버지 주님 맡기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들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라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보며 마음 가운데 뛰는 심장을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님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성목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줌으로 모두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설 명절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긴 연휴로 인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으리라 생각하며 다시금 해이해지지 않고 일전에 계획했던 그리고 실행했던 원래의 삶으로 빠르게 적응하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설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된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가 품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명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명절 마지막 연휴인데 이렇게 자리를 구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맛있는 거 많이 좀 드셨나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준비하는 스텝과 또 우리 반주자도 있고 네, 잘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잘 나올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예요. 주연절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 벌써 이렇게 6주가 되어서 마지막이 되었는데 주연절의 기간 동안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그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오늘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행위를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뭐 나의 행동, 무엇을 뭐 실천하다, 뭐 이런저런 활동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행위를 떠올렸을 때 먼저는 믿음이 떠올랐습니다. 믿음.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나의 행위가 먼저인가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졌던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행위는 다음이다.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믿음 말인데요. 그러나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이 지구를 어떻게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접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고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실 과학과 종교에 관해서 궁금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미궁이 남아있진 않나요? 바로 과학과 종교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께서 강의를 우리 여명교회에서 하셨잖아요. 현장 강의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과학에서 말하는 그 우주의 빅뱅과 엔트로피의 법칙 그리고 이외에도 지층의 분석으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 보는 것 등 생물의 번식과 변태 등을 연구하는 것 등 과학 저널에서 다루는 수많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강의를 통해서 참 많이 듣고 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채로운 존재들 정말 많잖아요. 다양한 종들 수억 개, 막 수조 개. 이 세계 가운데 이 모든 물질의 변화, 그 객체들의 시작과 번식에 대한 빅데이터를 궁극적으로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없어요.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리하고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이 복잡한 문제를 정리하고 성경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교회를 안 다닌 친구들도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이 짧은 한 문장이 성경의 첫 페이지, 첫 구절이라는 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태초를 뜻하는 히브리어 레시트는 바로 최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라는 뜻을 가진 레시트와 그 다음 이어지는 천지 그리고 창조를 함께 나란히 두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천지 중에 바로 한자어인 저 천, 한글로는 하늘이잖아요. 저 하늘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마임은요, 하늘들이라는 복수 형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고민하지 않았을 땐 몰랐어요, 이거를. 근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그 의미와 그 형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복수 형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하늘을 뜻하는 샤마임은 1절 말씀의 핵심이 된다. 이유는 이 땅의 물리적인 하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신학적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과학과 종교가 극명하게 갈려요. 과학은 하나님이 계신 또 다른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또 다른 하늘은 물질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이미 과학으로 다룰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취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적혀 있는 거 말고요, 정말 내 마음에 나의 말씀으로 취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샤마임, 바로 하늘들, 이 땅의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또 다른 하늘이 있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자,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해요. 다만 이 믿음은요, 내 눈과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를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고상하고 세상과 다른 차원, 다른 말로 높은 학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행위를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을 이끕니까? 바로 행위를 부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리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사실로 믿는 것. 두 번째, 믿음이 이끄는 행위를 행하는 것.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오늘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행위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있을 수 없고, 행위 있는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위선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살면서 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아라고 생각해 본 적 참 많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이 시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에게 행함이 정말 없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사실 내 믿음이 죽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근본이 무너졌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행위가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옳은 믿음의 기초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것, 그 모습이 곧 행위여야 했었는데, 나는 교회에 나왔고 오늘도 기도한다고 두 손을 모았지만 정작 믿음을 떠나 산 것은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믿음 없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후퇴하는 것일까요? 교회도 다니는데, 내가 예배도 드리는데 왜?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게 사실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청년 있습니까 혹시? 저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예배 때 집중을 잘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서히 무너지는 거라. 이게 정말 무서운 것 아닐까요? 나에게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내가 무너져 간다. 사람은 뭔가 일을 겪어야만 그것을 참 오래 기억하잖아요. 반대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늘상 있는 일들은 내일이면 까먹어요. 여러분 뭐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기억하는데 평상시 먹는 거 잘 기억 못 하잖아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뭘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특별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건 잘 생각해 보면 모두의 약점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진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그것을 무기로 우리 안에 사탄의 생각을 심으려고 발악하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이 시대 코로나19를 잠시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일상이 돼버린 우리 안에 홀로 있는 그 시간들, 얼마나 많은 시간들 홀로 있었습니까? 모인 근지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야만 했어요. 이 모든 노력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혼자 있었어요? 전염병 걸리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사회에 무리를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나 삶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 이거 너무 생각하고 있다. 감염병, 전염병 예방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시대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수, 그 복음의 메시지보다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만을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다. 육체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지긋지긋한 거대한 구조 뒤에서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에 몸부림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우리를 잠식해버리고 있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속으로 시간 전에 영상 보았죠.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벌써.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큐티에 대한 내용이었죠. 무엇을 느꼈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같아. 말씀 봐야겠다. 그동안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신경 못 썼네.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적용 좀 세워야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아니요. 영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매일 적용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설명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변하지 않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적인 그 신뢰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것은 삶의 일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자연스러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자연스러움, 그 일상은 정말 귀합니다. 다른 것에서 자연스러움과 일상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여러분, 어깨에 힘을 빼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작지만 하나님께 옳은 행위를 표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옳은 행위, 그 행위로 구원을 바라보는 청년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웠으면 행위를 굳이 성경에서 완고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처음 질문이었죠.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라는 관점을 갖고 이야기를 전개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행위가 먼저인 그 시선과 관점, 제가 오랜 시간 갖고 있었던 신앙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근데 나는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은데,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저 참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보이길래 이 계명대로 하나씩 살다 보면, 그렇게 내 행위로 노력하다 보면 정말 주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시겠지. 나는 진짜 내 이성으로 믿어지진 않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겠지. 난 위선적이지 않으니까. 난 진짜 믿음 안 믿어지거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 주시겠지.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체험적인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머릿속으로 깨달아져야 됐고, 과학적으로 좀 설명이 되어야 했고, 진화론의 구조가 분명히 무너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체험되어져야,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통 저의 행위투성이었죠.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져야 됐고, 예수님이 더 크게 믿어져야 됐고,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지금에 와서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체험보다도 어렵지만 너의 이성과 너의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을 믿어라입니다. 말씀을 믿어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신앙과 이 확고함, 이 믿음 앞에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맹목적인 신앙 아니야? 말씀은 해석이 돼야지. 그걸 어떻게 믿어? 말이 돼? 딱 서 있는 창세기 1장 1절 그거 조금만 상상하면 쓸 수 있는 내용 아니야? 라는 어떤 속삭임인데요. 저는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잠잠히 높은 차원 너머로 고개를 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믿음을 드리겠다 나아가는 그 사람,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행하는 옳은 행위 중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50편의 전체 주제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바로 예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와도 직결이 되어 있어요. 이 시간 함께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내용에 보다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놀랍게도 행위와 구원의 연결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문제에 왜 민감할까요?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는 눈에 확확 들어와야 돼요. 이거 내 얘기인데, 이거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0편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위에 있어 분명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나누시는데요. 그에 따라 결과가 구원과 비구원, 구원받지 못함,
구분된다는 것은 사실 충격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옳은 행위가 있고 옳지 않은 행위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가운데 행위를 보이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에는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물을 준비해요. 가축을 도살하고 제사 드리고 향을 피우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편 50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갖고 있나요?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가축은 잡는데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떠나 있다면, 쉽게 말해서 예배의 모습 속에 잘못된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행위는요, 누워서 예배드리고 듀얼 모니터로 멀티플레이하고 찬양과 설교 시간에 밥 먹고 딴짓하는 거, 이런 단순한 모습의 행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행위의 모습보다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위를 고민하고 있는가? 옳은 행위를 고민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표현, 움직임, 그리고 자세 다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다 고민과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 자신의 중심을 점검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마음이, 고민 없는 내 마음에 대한 그 경고, 그것은 곧 구원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옳은 행위를 해라, 곧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카리스마 있습니까? 이 말씀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옳은 행위를 해라,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 문제, 고민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 유한한 인생의 해결점이 바로 구원 문제인데,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바로 옳은 행위, 화살표 구원, 옳지 못한 행위, 화살표 비구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행위의 바탕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옳은 믿음은 옳은 행위를 낳는다.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 또 영상 시청 소그룹 모임이야, 이걸 연상케 하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 감사의 회복, 그 감사를 온라인 모임, 영상 시청, 여기서 찾는다면 아마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행위 가운데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감사의 예배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 시작하는 표현이 감사의 제물, 바로 그 감사인데요. 그 감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 바뀐 행동이 곧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보이리라. 옳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보이리라. 옳은 행위는 옳은 믿음에서 나오는 그것. 옳은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구원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 주님께 참된 마음과 정성을 다한 행위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 안에서의 바른 행위, 그리하여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인 구원, 그 보여지는 구원 붙잡고 구원을 취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들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닮아 옳은 행위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 할지라도 내가 작은 봉사, 작은 사역, 아니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믿음을 기초한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부터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의 삶으로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귀한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청년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드릴게요. 예배 안내입니다. 어제 자로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가 나와서 저희 2단계로 내려간 거 다 알고 계시죠? 다음 주부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 드디어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때문에 대면 예배로 시작되면서 새롭게 안내 드릴 것들이나 시작될 것들이 있을 텐데 이번 그 사전에 공지가 되어야 될 부분은 주중에 단톡방 통해서 되도록 빨리 공지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 대면 예배가 조심스럽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을 함께 할 예정이니까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알려드린 대로 유튜브에 저희 예배 영상 전체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동일하게 이번 주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화요일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출석 인원이 조금 더 늘었었는데 이번 주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일상생활 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계좌번호로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동안 헌금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활동 안내입니다. 네, 영상 시청 후 나눔이고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주제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영상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영상을 보는 취지가 영상을 통해 저희가 스스로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고 또 건강한 자극들을 통해서 건강한 대화들을 이뤄내고자 함이니 너무 이 영상의 글이나 영상 속에 어떤 교수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누군가가 하는 말에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무겁고 어렵다면 또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청년들에게 또 그 마음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더 건강한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친분이 있는 청년들, 뭐 친분이 없다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나누기 편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소그룹을 만들 예정이니 방 나가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집 배송 안내입니다. 주중에 한 2차례 정도 제가 단톡방 통해서 공지를 했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텐데 오늘 내로 배송이 갈 예정이니 제가 연락하면은 받아서 또 저희 만남 일정을 잡길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 2명 있습니다. 안지은 청년과 이은 청년이 다가오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생일이니 주중에 기억하셔서 꼭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온라인 소그룹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렇지. 몇 명이에요 지금? 대충 세대를 하면 되겠지? 네, 준비됐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들어서 20분 동안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아, 어디 갔어? 아, 아, 여러분 죄송해요. 영상을 아직 안 봤었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요.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봐요.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무슨 생각하냐면, 아유,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표 얼마지? 어느 위표 경도 위도 있을까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유,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어 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죠.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초월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삭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요.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봐요.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무슨 생각하냐면, 아유,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표 얼마지? 어느 위표 경도 위도 있을까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유,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어 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죠.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초월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삭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살 때 극단화하면 시선을 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극단화하면 하나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것, 요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어진 물질만이 실제예요. 메터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자들. 그런데 그 정반대편에는 하나의 식구를 제가 인용하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한 시인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 알의 모래알갱이에서 우주를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기독교는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과 물질 너머의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마 인문학적으로 이걸 말하면 이것을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찾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로부터 기쁨이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허무도 나오고, 물질이 전부예요. 우리가 보는 이 일상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조금 더 있으면 알고리즘의 일부일 거고, 우리는 그냥 탄소 결합물일 거고, 우리가 먹는 것은 소화작용, 대사작용일 거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번식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밥 먹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인생을 더 꾹꾹 눌러 담아 살아요. 더 풍요롭게 살고, 더 풍성하게 살고,
가장 유비하기 쉬운 것은 예술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이 말과 개념이 우리에게 선사할 수 없는 신앙의 한 차원을 드러내요.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으면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울잖아요. 왜 울까요? 사실은 그거 환원해 보면 소리라는 것은 음파의 진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운단 말이죠. 만약에 전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나 뭐 돼지한테는 그것이 일종의 진동 이상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일 테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미술 예를 들어도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생 테오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화학자에게 렘브란트 그림은 물감 덩어리예요. 염료예요. 어떤 건 조개에서 왔고, 어떤 것은 풀에서 왔고, 어떤 것에는 광석에서 왔어요. 그걸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화학자들에겐 그렇고, 관람객들에게는 사진 찍고 하는 장소일 테고, 딜러에게는 값비싸게 할 수 있는 돈의 시간을 보이겠지. 근데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로 보인 거거든요. 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모르잖아요. 음파의 진동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게 물줄 덩어리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것 배후에 이른바 초월적인 것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게 좀 정신착란이냐?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무슨 과잉 해석이냐?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초월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그래서 인간을 호모 렐리기우스스, 종교적 인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인간은 묘해요.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향수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봐요.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무슨 생각하냐면,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가 지표 얼마지? 어느 경도 위도에 있을까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어 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죠?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오래된 유적을 살펴보면 종교적 유적이에요. 왜 그런 거를 힘들게 인간 안에 있는 초월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삭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왜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이자 종교인인 함석헌 선생의 시 중에 믿어지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어. 풀을 보고 그냥 풀이 아니라 저 풀에 깃든 신의 사랑이 느껴져. 아니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안 느낀다고 할 수 있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애써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니까 야 저거 고생 안 해도 다 먹고 사네. 야 저거 대단한데?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저기 신의 사랑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가? 네. 믿음은 선물일 수도 있고 해석의 노력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해가는 것이고. 네, 여러분 잘 시청하셨으면 오늘 소그룹 나눠 드릴 테니까 안에서 대화 많이 하시고 저희 그 오늘 질문이 아까 광고 때 보여드렸지만
어, 잠시만요. 네, 세상을 살면서 또 세상의 어떤 현상을 보면서 혹은 자연을 보면서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모인 인원들 가운데 이것들을 나누기 참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뭐 또 다른 자유로운 나눔을 하셔도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그 모인 인원들 중에서 이 대화가 또 나눠질 것들이 있고 또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나누셔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이따 만나요.
아 12명. 준영이 포함해. 아 준영아 이거 내가 이거 헷갈렸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단톡방에서 해가지고 나는 이걸 혜지가 인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내가. 이 얘기 너가 한 거잖아. 이거 이모티콘 들어가면 깨지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한 얘기긴 한데 이거를 이제 그룹방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왜 얘기를 안 했지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 뭐지? 진호쌤 그 와이파이 안 되는 이유 찾았는데 달수형한테 물어봤어요? 달수형한테? 어떻게 알았어요? 어? 그게 가능해? 완전 바꿨는데? 이번에 기가 와이파이로 바꿨대 부모님이. 그래? 신기하네. 기가 와이파이면 빠를 거 아니야. 응. 그거 수요일 날 알려주신 그 수요일 날 소통이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수요일 날 빨리 알았으면 좋겠네. 그냥 장소 자체를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본당이다 보니까.